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강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어제 본문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어지고 또 오늘 9장에서는 임직을 받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 또 8절부터 21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 또 22절에서 24절 말씀 속에서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덟째 날에 모세가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앞선 일곱째 날까지는 그 제사장 임직식이 거행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회막 안에 거주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덟째 되는 날에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 또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4절 말씀부터는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제사들이 나오지만은 가장 먼저 드렸던 것, 바로 아론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그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먼저 되어져야 하고, 또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제사를 집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8장에서도 보았지만은 또 오늘 9장에서도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형 아론에게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지금 말을 하였다. 6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또 7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지속적으로 모세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모세 개인의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론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들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아론이 제단으로 나아가, 9절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성경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시게 되어지고, 특별히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그 제사장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8장 말씀 속에서도 그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8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4절과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8장에서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또 이렇게 따라야 된다. 오늘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과 10절과 21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7일 동안 회막문 안에서 거하면서 그들이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앞선 8장 3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그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게 되어지고 좋지 않은 것들은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 속에서도 사울은 무엇에 도취되어져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었다, 자기 기쁨에 만끽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교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실제 전쟁을 명령하신 분, 또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를 지금 주장하는 그런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나서는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고 그렇게 묻게 되어지자, 오히려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 즉 전리품들을 그대로 가져왔던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래도 사울은 여전히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가져왔다. 자신의 불순종에 대하여서도 오히려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하기 위하여서 행하였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목소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는 왕이여 좀 가만히 계시옵소서, 왕이 과거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예전에 그 겸손함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왜 그것을 쫓지 아니하셨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청종하십시오. 그 정도면 알아들을 만한데 사울은 지속적으로 변명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진멸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한심하게 여겼던 사무엘이 그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고 순종함이다, 그렇게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사장들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셨던 것,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결과들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런 영광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전해주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 말씀을 쫓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적인 행위보다도, 아니 어쩌면 이 새벽에 드리는 이런 기도의 모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바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온전히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또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를 요구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며 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여전히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함을 요구하시는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 생각들 또 내 주관들, 그것을 앞세우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힘을 힘입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